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4개의 밭을 설명하시고 그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 그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어떤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라.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결국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 하는 이 말은 결국은 구원을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못 받은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려진 곳이 바위 위에 뿌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것은 잠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시련이 왔을 때 배반했다 하는 이 말은 구원을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못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시 덤불 위에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국 말씀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의해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못 받은 것입니다. 이 세 종류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었던 사람들은 마귀가 없나요? 아닙니다. 마귀가 항상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요. 그리고 이 좋은 땅이라 하면 좋은 땅이 됐으니까 이제는 바위 위에 뿌려진 자처럼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자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이생에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생의 염려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안다.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라 하는 말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좋은 땅에 된 우리 모든 사람들조차도 마귀가 언제나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시련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생의 염려도 있고 재물 걱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숱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땅에 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더 뛰어난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땅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편지를 보내신 것을 제가 이 말씀이 여기에 꼭 적용이 돼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저를 존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에 다녔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가 좋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 사업은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신 엄마, 나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시련이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부모님의 이혼, 결국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고 한참 사춘기였던 나는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 항상 오빠와 비교당하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피해의식으로 자존감마저 낮아진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 악몽을 자주 꾸고 원인 모를 두려움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가정을 꾸릴 준비도 안 되었던 28세에 지금의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다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부족한 나를 변화시켜 줄 것 같았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좋은 사람이었고 똑똑하고 잘생긴 심지어 신앙 좋은 교회 오빠였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나의 광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정말 많이 부딪히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성격의 신념이 강한 신랑은 나를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거친 말도 내뱉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나는 그 말 속에 사랑은 보지 못하고 상처받고 자존감은 더 낮아졌으며 부부간의 대화는 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도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사람과 결혼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더 힘들고 더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회 지체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마더 와이즈 성경 통독을 통해 만져주셨습니다. 종일 설교를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설교 듣던 중 이유 없이 눈물 나고 여러 영적 체험도 허락해 주셨고 회개의 기쁨,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였던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불면증과 원인 모를 두려움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세상 속에 속한 자여서 이제는 주님 안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던 나의 죄성,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미움이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아빠를 미워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세상 착한 크리스찬인 척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자신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사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로와 사랑만 부어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처음으로 느꼈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가 전혀 되질 않았고 사과는 더욱 안 되었고 내 기도를 이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속 날선 미움이 낱낱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상처 줬어요. 엄마가 딸인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피해자예요.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해요. 난 못해요. 몸부림치며 매달렸지만 아무런 반항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십자가 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구나. 저녁이 되어 신랑이 퇴근하며 들어오는데 엉엉 울며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그동안 미워했다고, 창피하기도 하고 발거벗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신랑은 그런 나를 보며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었으며 안아주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은 사랑으로 상처 주는 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워하는 마음을 더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 시간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나를 칭찬해 주셨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과 용서의 기쁨으로 따뜻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와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결혼 7년 차인 우리 부부는 정말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정 예배가 살아났고 잦은 부모와의 싸움에서 항상 불안했던 딸 아이도 주님의 손길로 너무 안정적으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친정엄마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상황 가운데 원망으로 가득 찼던 모녀의 사이가 정말 사랑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엄마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셔서 매일 기쁨의 눈물과 감사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엄마의 기도로 자란 신랑과 주변의 지체들이 부러워서 나도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으면 하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요. 정말 자격 없는 저를 두 아이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신랑과 시부모님, 이제는 기도하는 엄마까지 저의 작은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주님, 쓸모없는 저를 존귀히 만들어 가시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천국 가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자녀 되고 싶어요. 믿음 약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비단 우리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가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시련도 염려도 여러 가지 어려운 풍랑이 있지만 좋은 땅 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좋은 땅인 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거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갑자기 던진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생각했겠어요? 갑자기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도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다는 말은 네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네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말한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입니다. 반석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반석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는 나와 같은 예수와 같은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좋은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제는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반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반석이 된 사람은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도 끄떡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음부가 좋은 땅이 돼서 반석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결코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렇게 19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너에게 천국 열쇠 내가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반석을 만들어가는 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이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더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좋은 땅인 사람은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 같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성령 하나님이 도우세요. 늘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내가 시련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락이 달라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락은 후에 사람들이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18절은 따로 갈라지는 단락이 아니에요. 좋은 땅인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비유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나? 불을 켜면 평상 위에 반드시 등불을 켜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좋은 땅이 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누구에겐가 열매를 맺어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내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좋은 땅이 된 사람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어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명심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명심해서 들어라.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이 말씀은 좋은 밭이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밭인 걸 믿으십니까? 좋은 밭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왜 가지치기 하나요? 이 남은 가지를 통해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밭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네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 근데 그 열매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또 궁금함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요? 어떤 게 열매인가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구래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예요. 그럼 가지는 누구래요? 나는 가지래요. 그러면 이 가지는 무슨 가지예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이건 무슨 열매예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포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뭐냐면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예수를 닮는 열매인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게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인간의 그 어떤 형태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신의 생각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맺은 열매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생을 쭉 사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9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저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근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생이 끝났다 하는 의미로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조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석순아, 오늘은 좀 이렇게 살아라. 또 어떤 때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어떤 때는 혹시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 좀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합니다. 간혹 가다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 제가 그럽니다. 석순아, 오늘 잘했다. 잘 살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오늘 그걸 다 이루었다. 근데 이건 간혹 있는 일이고 대다수는 다 이루지 못해요. 근데 다 이루지 못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석순아, 석순아, 괜찮다. 괜찮다. 내 연약한 것을 내가 알아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돕고 있으니 너 포기하지 말고 내일 다시 시작해라.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돕고 있으니 너는 어느 날 너는 반드시 다 이루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미운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말씀하세요. 미워하지 마. 사랑해야지. 더 손을 내밀어야지.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너는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 먹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은 누군가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가 돼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5,000년의 역사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 어디 가면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얼마나 과학적으로 됐는지 몰라요. 자랑스럽게 우리의 언어를 만든 세종대왕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며, 돈을 배 몇 척 가지고 외적 그 숱한 배들을 다 부수고 승리한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직지신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랑할 만합니다. 1372년에 세계 최초로 활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니까 1972년에 이것을 유네스코에 기록해 놓을 정도로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요, 진짜 자랑할 게 있습니다. 1800년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주의 백성에게 너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지금이 조선 땅 자랑하고 이렇게 살만하다고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 온다는 것은 저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요, 영국은 가장 잘 사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저들이 결국은 순종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내 고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고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목사님 대단한 곳에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소리에 하나도 나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비록 그 시골에서 자랐지만 여러분, 그 시골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냐면 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오셔서 당신 아내 죽었어요. 세 자녀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낸 결과로 그 서해안 벨트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다 이루어진 열매로 이곳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예배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나는 이 조선 땅의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누군가가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주신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좋은 땅 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씨앗을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것을 못 이룬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 연약함을 내가 도울 것이니 너 내일 또 시작해라. 또 내일 시작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정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나라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는 좋은 땅이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매일매일마다 뿌려지는 씨, 저녁에 다 이루었으면 대견하다, 창하다, 감사합니다. 다 이루지 못했으면 괜찮아, 괜찮아. 내일 다시 시작하자. 이 음성을 듣고 다 이루어 내 가정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민족과 온 지구촌의 열매를 맺어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위에 또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